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32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또 마침 또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라서요.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 전한 후에도 이 찬송 부를 텐데 찬송가 579장이죠. 그 579장의 찬송가를 보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가사가 띄워져 있죠. 이 찬송가의 근데 제목이 뭐냐면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솔직히 자녀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웬만한 아빠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제가 아무리 애들한테 잘한다고 해도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해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도 느끼고요.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섬김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79장은 어버이의 넓은 사랑이 아니라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 꼭 맞는 거죠. 꼭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아빠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도 어머니의 품과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컸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아버지 물론 계셨지만 이렇게 자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송가 잠깐 가사를 보면요, 믿음의 어머니들의 행실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님 사랑이 자녀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서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 두 사랑이 이 두 손길이 되어서 자녀를 포근하게 안아주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이 아이들의 웃고 우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애들은 울상을 짓거나 또 웃거나 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그 애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주님께 기도드리고 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린다는 거죠. 늘 감사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의 평소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다 그러시죠. 2절로 넘어가서 또 2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 읽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늘 성경책을 손에 들고 또 지근거리에 두시면서 읽고 또 읽으며 은혜 받으시는 그 모습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핸드폰 하느라 핸드폰 액정에 지문이 묻어있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또 읽고 또 읽어서 내 손때가 성경책 한 장 한 장에 깊이 가득 배어 있어서 구절 구절마다 빛이 바랜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 보시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늘 아이들에게 늘 들려주어서 자녀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영생의 구원을 얻고요. 또 그 성경 말씀이 삶에서 힘이요 능력입니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늘 들려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삶의 힘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자연스러운 전수라는 거죠. 이처럼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곁길로 새지 않고요, 잘못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님, 할머님들, 그간 자녀들, 손주들, 또 조카들까지 집안에 여러 아이들 키워오시느라 고생하신 것 오늘 대접도 받으시고요, 자녀들로부터 감사의 이런 효도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러함과 동시에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잘 크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께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먼저 내가 얻으시고요, 믿음의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해 주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어버이가 아니더라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 고모, 이모, 이모부까지 모두 믿음의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믿음의 어버이로서의 복음을 전수하시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버이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4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 전에 3장 봤을 때 세차게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렇게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서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바로 그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너갈 땅이, 마른 땅이 마련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다 나오게 해서 물이 끊어진 그 요단강 가운데로 모이겠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지금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돌을 취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리고 그 돌들을 백성들이 유숙할 곳, 머무는 곳에 두게 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은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이 돌이에요. 우리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니까 에벤 하면 뒤따라오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에벤? 그렇죠. 뭐 정확하게 아시네요. 에벤 에셀인 거죠. 에벤 에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벤 에셀의 뜻이 이 히브리어인데요, 에벤이 돌이라고 했잖아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헬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 도움인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저 이방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달려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 달려들어와서 치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제사, 곧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의 내용이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에벤에셀의 뜻이잖아요. 맹렬하게 달려오는 블레셋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 큰 우레를 발하셔서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요, 그 장소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벤에셀이라 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강물이 끊어진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을 기억하기 위해 돌을 취하는 겁니다. 강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을 똑같이 고백하도록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더 역사적으로는 앞서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 돌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다. 영어로 하면 시그니처고요. 상징이 될 것이다. 특히나 돌을 너희가 머무르는 곳에,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어라. 평소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 그곳에 머물러 유숙하는 바로 그곳에 이 돌을 두어라. 항상 볼 수 있고 쉽게 마주할 수 있고 오며 가며 계속 눈에 띄는 곳, 그곳에 에벤에셀을 두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들, 이 에벤에셀을 유숙하는 곳에 세운 의미는 항상 잊지 않고 매일 떠올리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선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돌을 보면서 굳건히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 잃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복음은요 절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서만 행복하고 나 혼자서만 비밀이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계속 새로운 열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수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계속 번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데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흘러서 계속 전파시키고 함께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함께 전염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함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돌들은, 이 에벤에셀들은 나 때에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기념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오며 가며 눈에 띄는 곳에 세우더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아이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끊어졌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7절만 한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본문이 보면은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고 한번 말하고요, 또 한 번 더 또 나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두 번을 연달아 말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이거 반복이자 강조거든요.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인간을 덮치려 세차게 밀려 내려오는 강물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단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물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종착역까지 걸어갈 수 있나이다.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나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에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시편 18편에서도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편 18편에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 드리는 것, 그게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18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에서 다 건져주신 그 날에 다윗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찬송 올려드리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다양한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반성,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기서 반석이 돌이고요, 바위가 돌입니다. 돌이 두 번 또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요,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마을 어귀나 아니면 학교 입구에 머릿돌을 세우거나 아니면 바위에다 글자를 새겨서 오랜 시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돌에다 글씨를 새겨서요, 그 돌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어서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변치 않고 그 돌을 보면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도 이제 우리 주변에 지난번에 남곡초등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제 학교들을 살펴보니까 남강중고등학교에도 이 돌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 있냐면 꿈땀참 이렇게 써 있어요. 꿈땀참. 알아보니까 그게 학교 교훈이더라고요. 꿈을 키우자, 땀을 흘리자, 참을 배우자. 꿈땀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을 흐르면서 학생들은 계속 졸업하잖아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지만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면서도 그곳에서 변치 않고 계속 세워져 있는 그 돌을 보면서 이 학교의 교훈을 알게 되고 이 학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돌을 보면서 학교의 정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돌들이, 세워진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뿐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도 기억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대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 대대로 아이들이 기억하고 함께 기념하라고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라고 본문에서 반복하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연달아 쭉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에서 나오는 장면, 지금 이 본문은 요단강에서 나오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마치 카메라 렌즈로 발을 이렇게 확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비춰보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는요, 물이 끊어져서 벽을 이루고 건너는 길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도로 흘러내렸다고요. 도로, 육지에 발을 밟는 동시에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냥 졸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주변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요, 이 기적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를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물가에 있을 때에만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육지로 나가자마자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루신 기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인생의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은 메시지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마른 땅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대대로 기념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의 성공,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 그 여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만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그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또 한 4절 연달아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거기서 진을 치는데 거기까지 이 12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거기서도 세우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앞에 언급했던 내용,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 또 나오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도 한번 보실래요?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아까 6절 7절에서 2번을 반복을 했고요, 또 여기서도 21절 23절 똑같이 또 2번 반복합니다.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그리고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이 2번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몇 번이 나오죠? 4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만, 4장에서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물들을 너희들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 자녀들에게 대고 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아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자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을 반복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하고 알려주고 또 전하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본문에 4번이나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매일 새롭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침에 학교만 가려고 하면 꼭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차 조심하고 횡단보도 잘 건너가고 주의 잘 살피고 꼭 뭐 주변에 어려운 거 없는지 위험한 거 없는지 잘 살피고 가라 하면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어. 맨날 그렇게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엄마 나 다 아니까.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아침만 되면은 야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횡단보도 조심하고 맨날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에서 4번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말 중요한 내용만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 기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4장에서만 4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거는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하고 알려주고 전하고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렇게 눈에 띄는 상징물 돌을 세워서 오며 가며 시각적으로도 보게 하고요. 또 반복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구원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도움의 돌 에베네스를 세워서 영원토록 기념하고 또 반복을 하여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언제나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시각적으로도 돌을 세워놔서 오며 가며 계속 볼 수 있도록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하면은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Almighty.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돌을 세워서 상징물로 보이게 해야 하고요. 또 반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삶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끝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집에다가 믿음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말씀으로도 전해주지만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상징물을 만들고 계속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떠올려도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조카에게, 우리 집안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다 모두 선포 못하더라도 정한되면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꼭 하시고 반복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로 다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우리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 시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아까는 제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했지만